짧은 시간에 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이제는 어느 한 대륙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직면하면서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십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과거에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있었나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패스트 아시나요? 패스트 아주 유명했던 전염병인데 14세기 1300년대부터 1500년대까지 이때 유럽의 3분의 1이 사망했답니다. 인구의 3분의 1. 독일은 인구 절반이 사망을 했었다네요. 자, 이 병이 전 세계를 아주 어렵고 힘든 지경에 이르게 했었는데 페니실린이 발견되면서 사실 많이 잦아들었대요. 그 전에 1918년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붙여진 이 전염병으로 5천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었다 합니다.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좀 나아지는가 했는데 1908년부터 1980년대까지 발현해서 유행했던 에이즈 같은 경우는 수천만 명이 사망했고 지금도 현재 1600만 명이 감염 중이라 합니다. 물론 약이 개발이 되어서 이제는 만성질환 정도로 유지가 된다 합니다. 1968년에는 홍콩 독감이 유행을 해서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1968년 이후 이제 대규모 사망자는 없어지고 어느 정도 전 세계적인 유행병은 전염병은 없는 것처럼 보여졌고 그리고 21세기가 됐죠. 21세기 20세기 마지막 1999년 마지막 뉴스인데 여기서 병에 대해서 앞으로의 질병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공상소설 속에서 꿈꿔왔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새 천년의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미래상을 가늠해봤습니다. 조일수 기자입니다. 2001년 무궁화 위성을 통해 160여 개 채널의 방송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디지털 방송과 인터넷이 결합하면 리모컨 조작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전 세계의 인터넷 정보를 텔레비전으로 보는 안방 정보화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내년이면 우리말을 알아듣는 컴퓨터가 등장하고 3, 4년 후면 대부분의 컴퓨터가 말로 작동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우스하고 키보드가 필요 없게 되니까 컴맹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사전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2005년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로켓에 실려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인공위성에 발사됩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도 완벽하게 밝혀져 2011년쯤이면 인류는 에이즈와 암으로부터 해방되고 생명 연장의 꿈도 가까워집니다. 노화 억제 유전자가 발굴이 된다면요,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될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인간 수명이 약 120살 정도까지 가는 것을. 지구 궤도에 호텔이 들어서고 2020년 달 기지가 건설되면 여행을 우주에서 즐기는 꿈이 현실이 됩니다. 하늘에는 음속의 3배 속도로 태평양을 3시간 만에 횡단하는 여객기가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2050년 빛의 속도로 항해하는 우주선 개발이 시작되면 은하 탐사의 신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나 과학 발전의 속도가 예측을 불허하고 있어 이 같은 꿈이 보다 빨리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 자, 이 꿈이 보다 빨리 현실로 다가올 것 같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지요. 그때 예측했던 2020년이 올해입니다. 질병이 별로 없고 다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노화도 방지되고 우주에 가는 꿈이 실현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2020년을 우리는 전염병과 싸우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리고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지금보다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거나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오히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는 다양한 질병들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예측하지 못했던 자연재해들이 계속해서 전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사람의 질병이 해결되는 의학기술의 발전, 이건 사실 누구나 기대했고요. 그리고 나와 같은 동일한 생명체 하나를 만들어 두어서 심장이 문제가 있으면 심장 떼다 붙이고 간에 문제가 있으면 간도 이식하고 뭐 이러는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훨씬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실제로 현실로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도 한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2년, 2003년에 사스 기억나세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4명 감염되고 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 1년 2개월 동안 신종플루가 전 세계 전염병이었어요. 전 세계 163만 명이 감염됐는데 우리 한국에서만 76만 명이 감염됐으니까 절반이었습니다. 거의 76만 명이 감염이 됐고 270명이 사망했다로 통계가 남아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 그때 이 마스크가 이렇게 문제가 안 됐는데, 그죠? 그때는 저거는 뭐 품귀였어요. 이거 뭐죠? 손 세정제, 소독제, 이거는 그때 심각한 문제가 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처럼 마스크 지금의 한 100배 정도 되는데 말이죠. 지금 미국의 경우는 뭐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0,000명 이상씩 되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 지금의 상황은 그래 심각한 것 같지는 또 않아 보이긴 합니다. 자, 메르스, 그 다음에 메르스가 있었어요. 메르스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 이상 되는, 그리고 치사율도 매우 높았던 전염병이었습니다. 자, 이제 2020년에 한 4, 5년 주기로 지금 한 번씩 일어나는 거 보이는 거죠, 그죠? 네. 자, 이제 현재 우리 상황은 전 세계 유행 전염병이다, 뭐 이런 거죠. 팬데믹 세 번째인데 13만 8,400명 정도, 이제 좀 늘었겠죠. 이게 13일 기준이니까 우리나라는 8,000명, 약 8,000명. 사망자는 72명. 신종플루 때에 비하면 뭐 감염자 수가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긴 합니다. 의학적 판단이 무색하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사망자들을 보면 기저질환자, 기존에 병이 있던 분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노인들이셨습니다. 80% 이상이죠. 그리고 의학적으로 보면 50세 미만의 건강한 면역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 없이 혹시 걸렸더라도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니까 다들 지금은 예방과 방역, 자, 감염 차단,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는 거죠. 감염력은 매우 높지만 생명에 위협을 주는 수준의 그런 전염병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의학적 판단입니다. 자, 문제는 예방이 안 되면 문제인데, 자, 지금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감염을 줄일 수 있고, 더 효과적인 방법은 손을 비누로 자주 씻거나 손 소독제를 활용하면 훨씬 더 감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공포입니다. 공포라는 표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생필품을 사재기를 해요.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몸싸움도 하기도 하고, 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가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영생의 은혜를 맛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처소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고 있다면 과연 이 상황 속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오늘 신앙생활 네 번째,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이 드러나는 삶이다. 소망이 증거되는 삶이다. 소망이 선포되는 삶이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람들이 놓여 있다면,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있는 소망을 가졌다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자, 소망이 드러나야 한다. 소망이 증거되어야 한다. 소망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소망이 선포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무기력하죠? 공포 가운데 있는 이 시대, 바로 오늘 소망이 선포되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맞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없겠지만 이 상황이 다 지나간 후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때 이 일로 이걸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행하신 거였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히 그걸 알 수는 없지만 그걸 믿는 것이죠. 우리에게 내일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어요. 거룩한 삶의 표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단어에 주의하며 읽느냐면 자, 이것을 주의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봐, 내가 병이 걸릴까 봐, 지금보다 삶의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 고난과 고통이 올까 봐, 예상치 못한 좋지 않은 일들을 맞이하게 될까 봐, 병에 걸릴까 봐,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이런 것들에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삽니다. 정해지지 않은 알 수 없는 나의 미래를 놓고 다 근심하며 염려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인 되시는 주님을 통해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인 거룩함을 따라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해도 내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으로 염려하는 것만으로도 족한데 어찌 내일 이후에 대한 염려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그걸 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삶이다. 여기에 말하는 이방인들의 삶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우리에게 과연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거죠. 조금 전에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까? 달에다가 기지를 만들어 놓고 달을 관광 간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지금 공포 가운데 들어가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행복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1, 2위, 바뀌지 않는 1, 2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근심과 염려의 대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자, 이 위험한 상황,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많은 위험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패스트가 유행했던 유럽.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지금 우리는 이런 염려가 있잖아요. 예배드리더니 저것들 봐라, 또 감염시키고 말이지. 이런 염려가 있는 거잖아요. 이 병에 걸렸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예요. 전염되면 죽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에 크리스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과연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 독일에 패스트가 유행을 하고 있을 당시에 종교개혁자인 루터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답을 해준 게 있어요. 자, 영상을 볼 텐데 여러분 오늘 주보 사이에 이 종이도 끼워져 있거든요. 저기 있는 자막을 제가 다 타이핑한 거예요. 지금은 영상을 들으시고 보시고 요거는 한 번 더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죠. 흑사병이라 불린 패스트는 몇 차례나 유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16세기에 독일에서도 패스트가 만연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독일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크리스천들은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마르틴 루터에게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1527년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와 주변 도시들에 다시 패스트가 찾아왔습니다. 패스트의 창궐로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이 목숨을 잃은 지 채 200년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평범한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죽음의 역병으로부터 피신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루터의 조언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 루터는 다른 사람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죽기 전에 성찰을 베풀어줄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시장, 판사 같은 공직자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시립병원의 의사, 경찰관 같은 공무원들도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부모와 후견인도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루터는 병자를 보살피는 것을 의료 전문가들에게 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루터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듯이 병자와 부상자들을 돌보라고 권고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의 실천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루터는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라고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두 가지 필수적 가치, 곧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보살핌이 절실한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사이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본성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며 우리는 우리 몸을 돌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이 사실은 명확해집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돌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 질병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역과 진찰 같은 공중 의료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들이 오직 믿음만 내세우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분은 또한 이 땅의 병자들을 치료할 약들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염병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루터는 이웃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들을 돌볼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그들을 돌보고 있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도 신자들이 취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루터는 구원은 그런 이웃을 돌보는 선행과는 별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면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믿음 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이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루터 자신은 전염병에 감염될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학 동료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든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비텐베르크에 남았습니다. 그는 이웃을 섬기면서 작은 종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크리스찬들에게 죽음과 고통이 최후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과 고통이 최후의 단어가 아니다.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방역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이런 가운데 질병에 걸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요, 이런 신천지 집단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지요. 방역하고 충분히 예방을 위해 최선의 조치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였습니까? 병자들을, 패스트에 걸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은혜 가운데 수행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음을 권고하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에 이 조선 땅에는 수없이 많은 병들,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 전염병의 현장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삶 속에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터의 이야기처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후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과 고통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어이기 때문에 그건 피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이와 유사한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소망이 선포되는 삶은 어떤 겁니까?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그 믿음으로 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면 보여지게 되는 모습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은 이 병에 안 걸리는 그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자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잘 들려서 멋지게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끝내는 거죠. 근데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게 끝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다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 영원한 처소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므로, 근본적인 공포의 대상인 죽음도 우리에겐 공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면 이게 드러나져야 하고요, 드러나게 되어야 정상이고요. 그러면 이제 묻게 될 겁니다. 묻는 거죠. 도대체 네가 기대하는 건 뭐냐? 너는 어떻게 우리와 다를 수 있냐? 너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돈과 건강을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생각하고 요소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지면 저런 엉터리 같은 바보 같은, 아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나, 왜 저렇게 사나, 그런다고 바뀌는 게 있니, 달라지는 게 있니, 표도 나지 않아, 너 왜 그러니, 어쩌면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상황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사람들에게 질문거리가 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지요. 이 자리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은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자리를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 교회로 모여 있는 그것만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는가 살펴야 합니다. 일주일이 1080분입니다. 분으로 따지면 1080분. 그런데 그 일주일에 예배를 딱 드리면 60분인 거예요. 60분. 뭐 앞뒤 더하고 밥 먹고 해봐야 100분을 넘기질 않아요. 그러면 1080분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자리는 10,000분입니다. 10,000분. 이 10,000분의 시간 보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일반 보통 사람들이 좋은 것, 나,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준비한 미래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할 때 나보다 하나님, 나보다 이웃, 나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이웃을 위한 것, 주변을 위한 것, 내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것, 나누는 것, 이런 다른 가치가 있어서 그것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사실은 대답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물었을 테니까. 그런데 교회가 당신들 개념 없이 이 시국에 전염병 옮기려고 모여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지분 계량을 좀 했습니다. 전문 용어라 이해 못하신 분들을 위해 이발을 했습니다. 제가 이발소를 갔는데 그 이발소 사장님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제가 하여튼 계속 지금 전도하려고 제가 이제 태신자로 품고 있는데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예배 드리죠 하고 딱 답을 했는데 한 2초 정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니 이 시국에 예배를 드려? 뭐 이런 약간, 그래서 이발을 안 해준다고 할까? 이런 순간적인 고민을 좀 하는 것처럼 정적이 딱 흐르고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앉았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손님이 반 이상 줄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희 교회는 예배 전에 방역을 합니다. 예배 마치고 또 방역을 하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또 방역하고요. 입구에서 발열 체크하고 다 손 소독해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조금 마음이 좀 놓이는, 제가 일단 복균자는 아닐 것 같은 안심하는 표정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뭐라고 저에게 물었냐면 마스크는 안 쓰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사장님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와요. 그리고요 마스크 비치해 놓고요. 혹시 마스크 준비 안 되신 분에게는 교회가 제공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여기보다 훨씬 안전한데요? 이게 도대체 뭘까? 많은 걸 함의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대책 없이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하는 것일 것처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 그렇죠. 이게 신천지 집단 때문에 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교회가 철저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구나. 거기는 이제 이발을 하고 씻는 데니까, 씻는 곳이니까 그랬겠지 하고 그냥 나왔는데 제가 준비를 하긴 했어요. 손소독제가 비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서 들려서 이게 500ml짜리 하나를 드리려고 그래. 이게 혹시 이것도 안 놓고 장사해? 또 이렇게 받아들이시지는 않도록 하여튼 제가 가서 잘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 속에, 세상 속에 그렇게 함께 생활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건지에 대해 매우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사장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인사하고 나오는데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실은 이런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전염병이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질문과 그런 반응을 먼저 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오히려 일반 사회가 또는 조직들이 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이웃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사실 이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걸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제가 계속 기도하자 하고 말씀을 던졌어요. 제가 굿모닝 병원에도 혹시 허드렛 일, 의료진이 더 할 수 없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연락하시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손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달동 복지센터에도 가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지역을 위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의료진들이 들어가 있는, 의료진이 부족한 거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의료진이 아니니까 거기에 나온 폐기물 같은 거, 이런 거 날라주고 옮겨주고 이런 일들은 일반 사람들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회가 주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달동 복지센터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현금을 받는 건 안 되는데 필요한 게 마스크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도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게 마스크가 지금 구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진리 포기할 수 없는 건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을 향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임을,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한 목적 헌금을 내신 분들이 있어서 1차분은 그걸로 됩니다. 우리 식사 대접하는 거 헌금하시면 그것도 여기에 다 해서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전달을 할 겁니다. 저도 오늘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이게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섬기는 것이 뭔가, 이웃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뭔가 고민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질문 받으면 좋겠어요. 당신 왜 그래요? 당신 힘든 거 아는데? 어려운 거 아는데? 아니 지금 거기 임대료 나오는 걸로 사시는데 왜 임대료를 깎아요? 이것도 교회가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운동들을 제가 이 마스크 목사님들에게 이것도 자랑하면서 교회가 이걸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아니 이게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확인됐으니까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처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일을 시작했다면 교회가 좀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요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헌금이 없어서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 땅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들림받아 사용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조를 통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해요. 분명히 그 하나님께 구하며 그것을 통해 일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진짜 멋지게 선포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따라 이 어려운 과정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멋지게 믿음으로
쓰임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음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